욥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욥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은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셔서 주님 앞에서 드러나야 할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살면서 좋은 말씀, 그냥 우리가 뭐 좋은 생각이라는 책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냥 좋은 글귀를 얻어가는, 교훈을 얻어가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이세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만난 것은 우연히 성경의 한 챕터를 만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친밀하시고 내밀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욥기서의 말씀 앞으로 이끄신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말씀의 생수를 담아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바다 안으로, 그 완전한 바다 안으로 이 질그릇을 담궈 버리실 것입니다. 네, 저는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 또 무덤 속에까지 가져가고 싶은 비밀들, 또 그렇게도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밀한 자아의 영역들,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세우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러했던 것처럼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인생의 발자국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쭉 걸어왔던 발자국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늘 2명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발자국이 2명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늘 네 옆에서 함께 걸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따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저를 혼자 걷게 두신 건가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막 그렇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업고 걸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멈추면 주님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저앉으면 주님도 함께 앉으실 거예요. 내가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쓰러져 있으면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실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모든 걸음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갈보리 그 언덕 위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예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자아가 죽음에 넘겨진 곳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 군데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했습니다. 나의 혼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은 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나의 생명, 나의 이 혼적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 나는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이든
일이든 관계이든 사역이든 마치 생명 유지 장치처럼 빨대를 꽂아 놓고서 내 자아가 죽지 못하도록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 혼적 생명을 흘려 보내는 거죠. 그것이 흘러 들어오면 살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이지 무엇이겠어요. 이렇듯 혈과 육에 속한 우리의 현실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아신 것처럼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아끼셨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나의 원형을 아끼셨습니다. 혈과 육에 갇혀 묶여있는 나의 원형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작은 거든 큰 것이든 그 고통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너머를 바라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시는 중이라는 것과 또 그 일은 반드시 내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욥이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었던 그 순간에도 또 욥이 수많은 그 소유물과 그 종들에게 둘러싸여서 행복한 여가를 보냈었던 그 순간에도 욥이 죽은 자녀들을 장례 치르던 그 순간에도 욥이 또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불에 타버려서 그 타버린 재 위에 앉아 피고름투성인 자신의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선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욥의 여정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반이고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 반입니다. 욥기서를 볼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구약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욥기서가 구약의 복음서처럼 보여집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서가 풀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모든 책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만 욥기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욥기서를 풀 수가 없어요. 욥기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지혜 있는 자들의 책, 그냥 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탁월한 책이다. 그냥 한 사람의 의인이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런 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이제 2장 11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당대 의인으로 소문난 욥의 친구들,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결의, 또 신앙의 숭고함, 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욥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지미자매님 한번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밤낮 7일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우리가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하니 가서 우리가 위로하자. 근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욥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인 거예요. 욥이 몸으로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 욥의 친구들답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욥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7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거예요. 한 번의 샤밧이 지났겠죠. 한 번의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 어떠한 안식도 얻지 못한 채, 그 어떠한 휴식도 얻지 못한 채 욥은 또 다른 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욥이 입을 열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분명히 아내 앞에서는 말을 아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은 그냥 찬송이나 하고 죽어라? 뭐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때 욥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었던 욥이 이제 친구들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지희 집사님, 정훈 집사님 함께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를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뵙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나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네. 욥기 이 3장 1절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3장 전체가 욥이 그냥 자기의 이 생일, 그러니까 자기의 낱날, 자기의 탄생 자체를 막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자, 여러분 근데 욥의 고난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세요? 1장 1절이었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기의 시작이었지만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욥의 고난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자,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욥, 그 시점에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 욥과 비슷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전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전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그리스도인. 좀 비슷하지 않아요? 1장 1절에서 말했었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러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그리스도인,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셨고 나는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 이제 주님이랑 나랑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견뎌야 할, 내가 겪어야 할 것들이 남은 건가요? 난 주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주님의 것인데 내가 뭔가를 더 통과해야 할 것들이 남은 건가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회심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삶을 헌신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자유가 없을까? 왜 내게 느껴진 이 답답함은 무엇일까?
왜 자꾸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왜 난 그것 때문에 여전히 힘든 걸까? 이런 막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제대로 주님 만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 오히려 더 고통스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열 재앙들의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죠? 그 열 재앙들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근데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백성.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따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광야에 들어가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고 고기 먹고 싶어서 죽겠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고기라도 실컷 먹지 않겠냐고 원망하고 따졌던 것처럼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내가 차라리 이 신앙도 복음도 그냥 잘 모르던 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던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이제 시작이란다. 너의 원형이 자유케 될 때까지 난 이 일을 쉬지 않을 거란다. 내가 너에게 늘 전심이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전심이 될 때까지 진짜 행복, 진짜 자유를 네가 누릴 때까지 나는 내 일을 쉬지 않을 거란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렴. 이 일은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열심으로 되는 거란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연약함에 쓰러질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에 주저앉아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무게에 몸서림치면서 다시 실패한 것 같은 영적인 패배감에 우리가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복음을 몰랐던 게 낫지. 이렇게까지 괴로운 거면 나는 차라리 진짜 회심하기 전 그냥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냥 기복적인 종교생활 할 때가 더 나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 정말 자유케 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왜 더 고통스러운 거냐고. 나는 왜 더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냐고. 복음이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나는 복음 앞에 서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었겠다.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 나왔었더라면 나는 이러한 고난을 맛보지 않았을 테니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처럼 복음과 회심을 원망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부르심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제가 뭔가를 막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제가 막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제 삶이 말씀 앞에 그냥 자동 정렬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의 모든 갈망이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는 후회도 없고 더는 원망도 없고 더 이상의 이 믿음의 실패는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나는 이제 다 됐다. 진짜를 만났다. 그래서 마음이 좀 지치고 외롭고 좀 힘들어지면은 그런 생각은 나는 이제 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스스로 자책하고 힘을 바짝 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막 기도의 집의 삶을 쭉 살다가 또 작년에 11월부터 우리 유기체 모임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함께하는 지체들과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함께하는 지체들의 반응들, 태도들 그것들을 보면서 상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막 그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데 이런 감정, 이런 어려움들 느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회피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날마다 저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제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죽어야 하는 것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야 할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면 제 연약함도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죠? 조각가, 예술가.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을 아시나요? 여행 가셨다가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다윗상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 다윗상을 만든 재료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멋진 조각을 위해서 아주 잘 준비된 그런 아주 훌륭한 어떤 돌일까요? 아니면 이 왕가의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왔었던 어떤 전설의 돌이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피렌체 시청의 그 뒤뜰에 버려져 있었던 이 수십 년 동안 버려져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었던 돌덩어리였다고 해요. 근데 이 돌덩어리가 이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눈에 띈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버려진 돌덩어리로 이렇게 멋진 조각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살아서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이 역동적인 조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정말 당신은 놀라운 천재 예술가입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그저 저 버려진 돌덩어리 안에서 다윗을 보았고 그 다윗이 자유케 될 때까지 돌덩어리에서 다윗이 아닌 것들을 쪼아냈을 뿐입니다. 그 다윗이 자유케 될 때까지 돌덩어리에서 다윗이 아닌 것들을 쪼아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원형이 자유케 될 때까지 원형이 아닌 것들을 우리 안에서 쪼아내실 것입니다. 그게 고통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결 세라 부부가 한번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르기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며 전에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내가 그 점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네.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 우리 안에 행하신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 되길 원하십니다. 복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나의 복음 삼았다면, 그렇게 여기었다면 이제는 우리 삶을 그렇게 드릴 차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전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똑같은 농도,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될 수가 없어요. 전심은 전심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농도로는 받을 수 없어요. 똑같은 농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인데 이건 제가
한번 선포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인 거예요. 그것이 역경이든 핍박이든 환난이든 박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사역이나 선교나 봉사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일, 내게 주어진 사명적인 일들을 통해서만 훈련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복음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 관계, 재정을 대하는 나의 어떠한 태도, 부모님들과의 관계, 오늘 마주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원형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님은 쪼개내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죽어야 할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기 위함인 거예요. 나의 죽음 되어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이 비로소 이제 차츰차츰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요. 여전히 내 삶이 어렵고 여전히 자유가 없고 여전히 답답함이 있고 여전히 어렵다면 힘들다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 복음의 일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일을 기꺼이 용납하고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자유와 행복과 원형의 회복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하는 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헛된 생명,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가 곧 나요, 내가 곧 죄인 이 헛된 자아 생명 십자가에 드립니다.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살려둬서 뭐 할 거예요? 잘 돼야 멸망인데 고개 뻣뻣하게 들고 그냥 막 살아있으려고 애써봤자 뭐 할 거예요? 결국 멸망인데 주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드립니다. 이제는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멸망당해 사라져 버려야 할 존재였던 나 이제 오직 주 영광을 위해서 예수 생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한 가지 갈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3장의 욥의 탄식과 이 절망의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이 새카맣고 찐득한 늪 같은 이 절망의 고백들 속에서 숨은 보석 같은 복음의 계획을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복음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도 이 욥기서를 하가하시는 묵상 포인트가 됩니다.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3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황장로님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아멘. 네.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님의 방법이잖아요. 욥은 자기의 처지를 그냥 비관하는 거거든요.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아침에 빛을 주십니까? 그냥 죽이지. 왜 마음이 아픈 자에게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을 다시 주십니까? 그냥 지난밤에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자기 삶을 비관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을 주님은 기록하신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자아의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내 자아의 죽음을 더 원한다. 욥은 자기가 그냥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이 육적 생명이 죽기를 원했던 거지만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내 자아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22절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욥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내 자아가 십자가 죽음에 넘겨진 자, 죽음은 곧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갑시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허락해 주신 상황, 환경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붙잡아 왔었던 나의 의, 유지하고 싶었었던 삶의 안정감, 내가 해보려고 했었던 열심, 그것이 이웃과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음과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죽음으로 나아갑시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가서 말씀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몰약의 향기, 내 신부에게서는 몰약의 향기가 난다라고 신랑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장례를 상징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시신에게 바르는 이 방부제 역할인데 몰약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죽음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향기.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내 안에 드러난 자아를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아를 용서하기를 선택함으로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아를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사랑함으로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함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죽음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헛된 자아 생명을. 주장할 게 뭐 있겠어요? 주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결국 멸망인데 죽음에 넘겨드리는 거죠. 죽음에 넘겼다면, 내 자아를 십자가 죽음에 넘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방향을 정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않아요. 그 삶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진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의가 되어진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것이에요. 이미 의롭게 된 자가 예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금 연약함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시 실패해야 되고 왜 다시 연약해질 수밖에 없나? 그 이유는 죽어야 될 내 자아의 영역을 다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금. 이것은 무한 반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 다른 차원의 레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연합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것에 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당연히 끝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 싸움을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위에 숲이 있어요. 그 숲에 이제 봄이 되면 나무들마다 두릅나무에 막 두릅이 나거든요. 그럼 그 두릅을 따러 저랑 이삭이랑 막 걸어 올라가는데 길이 아니에요. 이는 그냥 숲이에요. 막 나뭇가지를 헤치고 얼굴에 막 그 나뭇가지로 상처도 나고 옷 막 다 찢기고 하면서 막 헤쳐서 올라가서 두릅을 따오는 거예요. 첫날은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요. 그럼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 더 수월해져요. 왜인지 아세요? 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니면 그 숲에도 길이 나듯이 우리가 정해진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삶이 더 쉬워질 것이고 더욱더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안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이거 억지로 참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인정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나인 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의 이 존재적인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선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인 나의 자아는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승리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직면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에 다시 봉착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수 있고 또다시 연약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원형이 아닌 다른 것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원형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쪼개내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원형이 자유케 될 때까지 주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가 같으신 주님,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은 늘 선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 자비와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섭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따라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 위로 우리의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는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